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셨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언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게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을 읽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백성 중 많은 숫자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군중 심리는 어디에 정통성이 있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보다는 인기 있고 세력 있는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애굽은 세속적 세상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클 때 그 그늘로 피하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진리에 관해서도 인기가 있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만큼 진리의 문은 세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좁고 답답하지만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겉모양은 신자이지만 그들의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만 이용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이익을 따라 몰려가지만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어 본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유익만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도리를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없어서 새 것만 찾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할 때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거느리고 다윗에게 가담한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는 자청에서 왕 앞에서 행진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피난 같은 신세이니 이때에게 자기 동포들을 데리고 돌아가도록 권하였지만 그는 어떠한 때에도 왕에게 충성할 것을 아름다운 말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는 계속 다윗에게 충성하여 곧 두터운 신임을 얻고 다윗 군대의 3분의 1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은 연약하여 서로 도와줌으로써 아름답게 창조주의 의를 세워갈 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서로 돕도록 권면하고 있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인간의 마음에 도울 사람을 자청하여 돕는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마음을 닮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은 피난가는 처지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다윗 왕을 따라가는 것이 이때와 그의 부하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여 그에게 충성하는 것은 큰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 사울왕의 왕위를 계승할 자인데 다윗을 돕는 것은 그 왕위를 넘겨주는 것임을 알고도 친구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돕고 격려함으로써 진정한 우정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따라 확고한 의사를 맹세로 나타내었습니다. 일반 대중의 심리는 세력이 큰 쪽으로 움직이고 유익이 있는 쪽으로 따라가고 새로운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때 충성을 볼 때 어려울 때 자청해서 도왔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도왔고 목숨을 바쳐 도울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겸손이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태도만 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흙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위치를 깊이 깨닫고 그만큼 자신의 자세를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곤경에 처할 때에는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처지와 원의를 관찰하고 낮은 자세에서 절대자를 믿고 의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할 데 없이 높으시고 위대하시지만 또한 창조하신 것들을 세세히 살피실 만큼 자신을 낮추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겸손과 온유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곤경에 처한 자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조조히 여호와께 아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생사화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 곤경을 당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지혜를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여 그것으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자의 태도는 자신을 더욱 낮추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주의 인도하심대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